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작곡한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편에 보면은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의 구원을 시와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하라고 해서 오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후렴구가 익숙해지시면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돼요. 제가 목이 많이 쉬어서 이럴 수 있지만 그냥 감안하시고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셋, 넷.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의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날 칠 때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 여호와는 나의 생명. 여호와는 나의 생명. 여호와는 나의 생명. 할렐루야. 제가 밥을 안 먹어서 너무 힘이 없네요. 그렇지만 오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곡을 불렀습니다. 이 곡은 시편 27편을 제가 중기도회 끝나고 갑자기 멜로디가 떠올라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사실 이번 한 주가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엄청난 압박과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이렇게 막 잠이 안 오고 생각이 많아지고 막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 시편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겨다닐 때,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이제 피해 다닐 때 썼던 그 시편의 고백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나눌 말씀은 시편 54편,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시편 5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깊은 심령 깊은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심중에 있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 시편의 54편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에서 저의 많은 생각들이 맑게 머릿속 복잡한 것들이 사라지면서 제 목소리로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 같이 해볼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네, 잠시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염려할 일이 생긴다는 것인가요? 안 생긴다는 것인가요? 반드시 생깁니다. 염려할 일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염려하는 일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내 자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붙잡혀 있는 그 염려 가운데서 내 목소리로 내 귀에 들리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의 모든 내용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자아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일이라 하면 예외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염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느껴진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혼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자아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힘이 나지 않아서 주저앉아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내 염려가 되는 이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그 염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 너 염려하고 있지. 내가 너의 상황을 이해해. 괜찮아. 더 쉬어도 돼. 울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일어나서 내 자아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선포를 하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의심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나오시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죠? 그것에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데 어디 안에서 지킨다고 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녀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누릴 수 있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와닿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해보면 아버지이고 나는 딸 또는 아들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께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 아빠를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보라고 하셨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 이렇게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걸음마를 배울 때 이렇게 여기를 짚고 처음에는 막 기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안 보고 있는 사이에 잠깐 눈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짚으면서 발이 막 이렇게 막 삐뚤빼뚤 거리면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이러더라고요. 그 아빠가 그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한번 세워봐요. 세워보고 0.4초 섰는데 너 이만큼이나 섰어. 너 이만큼이나 서 있을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빠는 이런 분이구나. 아빠는 이런 분이구나. 아빠는 이런 분이구나. 아빠는 우리가 0.4초를 일어나 있어도 너가 이만큼이나 일어나 있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정말 놀랍도록 우리가 일상에서 무뎌져 있는 것들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저는 제가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 내가 너의 아빠야. 너는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그 아빠가 누구인지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 아버지와 너희는 자녀이기에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버지고 너가 자녀인 것을 누리렴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평강의 뜻을 배웠죠. 그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 분리되어 있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연합을 이루셔서 우리는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연합되어서 다시 싸우는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과 어디에서 어떻게 싸우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사실 전쟁터입니다. 오늘 아까 찬양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을 불렀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어디에 있다고 나와 있죠?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49편에
애굽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언어가 다른 민족을 꺼내와서 유다가 나의 성소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이 나의 영토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은 전쟁터이신데 너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이 전쟁터 가운데서 너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토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주인 되심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그것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했죠. 제가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병원에 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거는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이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어떤 은사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말씀에 우리를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약속하고 계세요. 그 약속의 날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저번 주에 이주영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인데 그 천국이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그 겨자씨가 자라서 그냥 무릎 정도에 오는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비유로는 적은 누룩이 커져서 부풀게 되어 있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통치가 임하는 이것은 우리의 작은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여기에 전적으로 나를 의탁할 때에 그 겨자씨 한 알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나무가 자라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근데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맺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따러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제가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하는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곧 연합을 말하고, 연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평강으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고, 그 열매가 다른 새들, 그 열매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적은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말하면서 너무 힘이 나는데요.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너무나 눌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문을 열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진짜 힘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누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신학적 용어로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 일반 계시가 뭔지 굉장히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일반 계시가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그것을 깨달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꽃이 생각났습니다. 꽃이 생각이 났는데 꽃을 보는데 제가 꽃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꽃을 샀는데 꽃의 향기를 맡고 꽃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꽃의 내음을 맡으면서 주님의 향기가 내 안에서 호흡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꽃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짓눌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 꽃으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적었는데 그것은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교제한 내용이에요. 아마 아가서랑 비슷할 거예요. 그 자유함 가운데서 제가 오늘 꽃을 사왔는데 다발로 돼 있으니까 한 송이씩 가져가셔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에게 내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 오늘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 말씀에 나를 의탁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